오늘 하나님이 올해 우리에게 주제로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올해는 우리에게 전에 하던 대로라는 말씀으로 1년 동안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과 우리 협회가 주신 하나님 말씀은 나의 24시, 교회 24시, 현장 24시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는데도 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는데도 왜 위기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런 문제와 이런 갈등과 이런 위기는 나를 확립시키고 또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면 방주 안에 있는, 노아 시대 같으면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방주 안에나 바깥에나 똑같이 물로, 그죠? 비가 많이 왔어요. 바깥에 있는 사람은 그 홍수 때문에 다 떠내려가 죽습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비 때문에 응답을 받았어요. 지금도 똑같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나 때문에 응답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알면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왜 교회는 예배가 많고 훈련도 많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문제, 그죠? 그냥 일생에 예수 믿고 나서 아무 문제 없으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을 설명할 방법은 문제가 왔을 때 거기서 응답받은 사람들이 설명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훈련을 받는 이유가 문제나 갈등이나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답을 찾고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고 갈등을 통해서 우리를 갱신하고 위기를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도전하는 이런 응답의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만 오기도 전에 우리가 미리 걱정하고, 그죠? 미리 넘어지고 이게 지금 문제란 말이죠. 그래서 오직 안 됐으면 하나님은 24시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우리를 부를 때도 마가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내가 너희를 부른 건 너와 함께 하기 위해 불렀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은 24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걸 못 누리면, 그죠? 많은 응답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왜 이 문제가 오느냐, 이 답을 저는 우리가 많이 전하는 복음 편지를 통해서 늘 이걸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도 중요하지만, 포인트, 그죠? 제가 이렇게 새신자를 부목할 때 오랫동안 이렇게 양육을 했어요. 새신자 부를 만들어서 우리 목사님이 복음 편지를 가지고 10번 하고 보내고 10번 하고 본당으로 보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들어오면. 그러다 보니까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걸 간단하게 만들어 달래.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성경 구절 10개를 붙잡아라. 그래서 왜 복음이 필요한지, 그죠? 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안 되는지 그 성경구 10개가 4개가 딱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믿어야 돼요. 거기 뭐라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가, 나도 들어가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이 죄는 원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 결론 딱 내려야 돼요. 두 번째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는요
구원받을 이름이 없어요. 종교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사회 유지 차원에서는 그 종교가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사랑하자,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구원은 안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랬어요.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신자는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 했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당당하게 얘기했다니까. 내가 곧 이 죄 문제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오직 예수만 믿으라고 하느냐? 왜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되느냐? 그래서 거기 결론이 내려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그죠? 죄를 지면 마귀에 속하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뒷부분에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창세기 3장 사건도 모든 문제 시작인데 사단이 뱀 속에 들어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었어요. 이 마귀 사단을 이 시대가 인정을 안 해요.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도 마귀 사단을 안 믿어요. 그래서 맨날 윤리 도덕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들이 오셔야 되고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십자가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 마귀의 일을 다 멸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마귀는요, 언제 완전히 이걸 붙잡히느냐? 예수님 재림의 때에 마귀가 완전히 지옥으로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 전에는 살아서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론 네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그 복음이 왜 필요하냐? 나에게도 복음이 계속 필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 사단이 우리는 못 이기니까 속이는 거예요. 자꾸 속여. 그래서 이 복음이 왜 필요한가를 성경 4구절 가지고 완전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에게는 이제 이 복음을 잘 누려야 돼요. 그게 24시예요. 보좌의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과 오력,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 천사의 역사, 그죠? 삼시대, 이 축복이 바로 뭐냐?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 구절 가지고 제대로 딱 붙잡고 있어야 돼요. 저는 이 복음 편지를 통해서 5가부터 쫙 쳐다보면요, 거기에 본문이 뭐라냐? 요한일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 그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 성경을 쓴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어떻게 누리느냐? 확신으로 누리는 거예요. 무슨 확신이냐? 그리스도 아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이걸 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뒤집어지고 자처지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자녀라는 건. 이걸 24시간을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그죠? 여러분이 다윗처럼 다윗이 뭐라 했냐면 내가 저 음부에 가도 하나님 함께 한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를 받았어요. 두 번째는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성령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저희 3장 16절까지 쫙 읽어보면 뭐라 했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왜 오셨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축복만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가정도 주시고 이런 가정에 태어나게 하고 이런 교회 오게 하고 이런 직장에 다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왜 주셨느냐? 그걸 알게 하려고 성령이 거기 보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성경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꾸 알게 하기 위해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심지어 우리의 기억과 생각까지도 조각한다 했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학벌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는요, 너무 완벽한 거예요. 인간의 인도가 완벽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고 계신 걸 이걸 딱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니까요. 그리고 어떤 건 두려워하지 말고 어떤 것도 불평하지 말라니까.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말할까? 그죠? 나는 이걸 몰라가지고요. 인생살이 참 어렵게 살아요. 전 30살까지 이걸 너무 어렵게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30 넘어서부터 복음 알고 지금까지 이 축복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걸 몰라가지고 맨날 부모 원망하고 선생님들 원망하고 목사님들 원망하고 살았던 저는 알고 나서 보니까 이 가문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런 교회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그죠? 이런 직장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런 성도 살리라고 나를 보냈구나. 이렇게 다 깨달아져 바뀌어버려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게 돼 있어. 내가 하는 것도 아니야. 세 번째는 또 뭘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 예수 이름 주셨어요. 성경이 뭐냐냐.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내가 모든 것을 지켰나이다. 예수 이름 부르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을 주게 돼 있는 그 이름이란 말이에요. 예수 이름 부르면요 흑암이 무너지도록 돼 있는 그 이름이에요.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예수 이름이라. 그죠? 그리고 네 번째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 이름으로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우리가 무슨 권세 갖고 있냐.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어떤 권세를 갖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이름 안에 엄청난 이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앞길을 막는 모든 흑암은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라. 그 자녀한테 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 그냥 막. 또 마지막에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우리가 기도하면요 성령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 이해가 안 된 게 기도하면 기도한 걸 주지 왜 성령을 주냔 말이에요. 그죠?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끝난 거지. 우리는 기준이 물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답 받았습니까? 그러면 물질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에요. 그래서 일부 예배는 이 하나씩 구원받은 나는 뭘 얻었나 여기에 대해서 몇 주간에 걸쳐서 얘기하려고 준비해 놨어요.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아야 돼요. 요걸 그래서 식관은 마지막 식관은 뭐냐? 왜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냐? 질병만 떠납니까? 모든 문제도 해결돼 버리는 거지.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왜 훈련시키고 왜 예배가 기독교는 이렇게 예배가 많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사람을 살다 보면 문제가 당연히 있는 거지. 갈등도 있는 거지. 그런 문제가 없는 세상은 저 천국과 저 공동묘지밖에 없어요. 문제 없어 거기 가면. 죽으셔도 저 가면 문제 없어. 이 땅에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냔 말이죠. 그죠? 교회 와도요 갈등이 많아요. 복음 가진 사람, 복음 없는 사람. 또 막 여러 종류 사람들이 교회에 와 있거든. 그래서 문제가 엄청나게 많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걸 못 누리면 이 신분 권세를 못 누리면요 다 속아버려요. 다 속아버려요. 그죠? 우리가 24시 보좌를 누린단 말이 뭐냐? 그죠?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 내게 딱 임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로 누리면 되느냐? 먼저 왔을 때 이제 딱 다른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를 보게 된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이걸 누리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노 이 친구들이 바빌론에 끌려가서 딱 보니까 그것도 막 포로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비참한 포로냐? 그때 마지막 이스라엘 왕이 시드기야 왕을 막 눈을 뽑아가지고 그 목에다가 새수를 감아서 질질질질 끄고 바빌론까지 갔다니까. 그 사람들이 봤어요. 이 믿음 이걸 누리고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 현장을 봤다니까. 이렇게 보고 갔다니까. 우리 같으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계시냐 안 계시냐, 뭐 하나님 주무시냐, 뭐냐, 막 욕했었고,
하나님 안 믿네, 믿네 했었고 별별 소리를 다 할 건데 이 사람들은 안 했어. 왜 왔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가자마자 다니엘 1장 8절에 뜻을 딱 정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완전 귀신 문화 속에 있는 거예요. 왕들이요,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자기 거기다 절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이 여기다가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우리는 절대로 저 우상 제물을 먹을 수도 없고 저 신상에게 전할 수 없다. 뜻을 딱 정했어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다가 어느 교회나 어느 현장에 딱 가면요, 이거 잘못 왔네, 잘 왔네. 저도 옛날에 그랬거든요. 이걸 몰라가지고. 그런데 안 그러더니 나중에 보니까 안 그래. 하나님이 여기 나를 보낸 이유가 분명히 착각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도 이런 훈련을 누가 시킨 적이 없으니까 맨날 갈등하다가 진짜 막 이 문제가 닥치니까요, 내가 당황스러운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느 현장 이 축복을 누리세요. 누리다가 어느 날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질 때 그때 복음 안에서 그 문제를 딱 보고 뜻을 딱 정하면요, 오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인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복음적으로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율법적으로나 인본주의적으로나 내 경험적으로 보면 마귀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다 알잖아요. 막 시공간을 초월하, 뭐 삼일체 하나님 어쩌고 다 외우는데요, 딱 문제만 갈등만 오면 딱 넘어지는 성도가 되게 많아요. 저는 그걸 보고 컸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았어요. 참 이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게 다 축복인데. 그래서 제가 부격자 생활 여러 군데서 한 얘기를 자꾸 하고, 우리 집에 그 창피한 얘기를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 응? 우리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쪽 집이 막 작은 집, 큰 집에서 막 13남매가 딱 있는데, 두 형제 간에도 싸우는데 우리는 13명 형제가 딱 있다니까요. 8남매, 5남매 딱 있어가지고. 뭐 이 의견이 맞겠어요? 안 맞아요. 그런데요, 그게 희한하게 맞춰지게 돼 있어요. 나는 옛날에 몰라가지고 누가 무슨 말하면 막 형질 나가지고 막 억울하게 살아신 우리 어머니도 생각나고 막 그래서 막 트러블 메이커에 막 싸우고 그랬다니까요.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우리 집은 전 가정들에게 모델이다. 우리 형제들 13명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다 예수 믿게 되고. 이번 올해 이제 우리 작은 집 형님들 이제 동생하고 장로가 2명 또 나와요. 이제 딱 한 사람만 장로 아니고 다 장로예요.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모이는 그 자체가 막 우리 고향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주신 거잖아요. 우리 누님들하고 형님들하고 내가 항상 우리 형님들이 요즘에 막 장로니까 수석 장로 그러니까 새로 후임자 목사님이 오는데 나한테 그래, 막 시끄럽대 교회가. 그래서 내가, 형님, 좋은 목사 없어요. 에? 좋은 목사 없다니까. 장로님들이 좋은 목사 만드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저를 이렇게 든든하게 지켜주니까 제가 나와 일하는 거지.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우리 성도님들, 첫 번째요, 이 축복을 누리면 첫 번째 오는 게 항상 그게 오는 거예요. 문제처럼, 갈등처럼, 위기처럼 다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는 어디서 봐야 되느냐?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가 되고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다양한 문화 속에, 저도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사는데 갈등이 많더라고요. 왜 그러나 맞냐? 경상도고 충청도 사람이 살으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지. 저는 느리고 우리 집 사람은 빠르고, 그죠? 말부터 빨라. 우리 집 식구 많고 우리 처갓집은 식구가 적고, 이 문화가 벌써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우리 사람한테 그랬다니까. 나도 모르게 당신은 미역국도 못 끓이나. 왜냐면 미역국에다 막 2만 원 생선을 넣어서 끓였어. 우리는 쇠고기 넣고 멸치 넣고 뭐 이렇게 끓이거든. 그 내가 막 한번 말 잘못했지. 나 경상도가 그렇게 먹는지 모르고 어떻게 쇠고기다가 생선을 넣나 그랬더니 또 우리 집사람 말이 막 경쟁이 확실해. 그러면 미역이 바다에서 사는데 바다에 소고기 같은 거 사냐? 물고기가 살지. 그러다 가만히 들으니까 그 말이 맞잖아. 경상도 오니까 막 그 말이 딱 맞. 문화적인 차이인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내가 내 문화가 옳다는 거야 아마. 그러니까 매일 싸울 수밖에 없죠. 내가 너무 무지하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상대방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갈등할 것도 없잖아. 내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나와 하나님 함께하는 신분인데. 아니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무슨 상관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는데. 그죠? 그때부터 이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평상시 이걸 쭉 누리다가 요셉이 어느 날 감옥에 딱 가니 노예로 딱 팔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이렇게 경제를 배우라는 거구나. 감옥에 가자마자 정치를 배우라고 보냈구나. 이렇게. 오늘 다니엘은 모든 문화가 이 바벨론 세계적인 나라 바벨론에서 전 세계에 나가는데 이 나라가 우상이 크다한데 이 문화가 전 세계 문화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설명하라고 우리를 보냈구나. 뜻을 딱 정하고요. 우리는 아무 재물도 안 먹겠다는 거예요. 황관장에 의해서 우리는 절대 안 먹을 테니까 한번 당신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고기도 안 먹고 우상이 나오는 것들을 안 먹었는데도 불구하고요. 얼굴에 광채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증거를 그 하인들에게 다 줘버리잖아요. 우리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복음의 결론 딱 내리고 붙잡으면요 그때부터 오래기 역사해가지고 흑암은 완전히 다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등할 거 없어요. 그게 다니엘이고 그게 요셉이고 그죠? 성경의 7명 렘넌트들 히브리서 11장 인물들이 하나같이 초대교회 인물들이 그 계획을 딱 알아듣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우리가 받을 응답이고 이때 하나님은 3일차 하나님은 오력으로 막 역사해가지고 여러분 현장 여러분과 이 여러분 교회와 우리 교회와 여러분 현장을 다 하나님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그때부터 뭐가 오느냐? 이렇게 또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전무후무한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이 잘 알잖아요. 다니엘 3장 8절부터 24절까지 보니까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느부신상을 만들고 그걸 절하라는 거예요. 거기 절 안 하면 저 풀무불에다가 던져서 죽인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너무 일을 잘하고 막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시작하니까 시기자가 또 붙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만히 있어도요 핍박하는 자가 붙어요. 우리는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요 괜히 남편도 사랑한다 하다가 하나님 교회가 괜히 트집 잡아서 건드렸어요. 그건 까짝까짝 해서 한다 이거. 여러분 교회도 그러는 거예요. 저도 부목사를 오래 여러 군 됐잖아요. 가면요 다른 사역자들이 자꾸 시비 걸어. 너만 하느냐 너만 되냐 뭐 이렇게 자꾸 그래.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 다 양보해버려요. 다 양보. 다 줘도 상관없어요.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죠? 우리는 절대로 여기 우상 숭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저 불못부대를 막 옛날보다 훨씬 뜨겁게 해서 막 집어넣어라. 집어넣으니까 뭐가 돼요? 멀쩡하게 그 불 속에도 걸어다니는 거예요. 집어넣은 군인들이 다 죽어버렸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을 누리는 상태에서 뜻을 정하고 가는 상태에서 위기가 오면요 하나님은 뭐 비상사에 가는 시간이에요. 그걸 알아들어야 그때부터 막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사들이 동원해가지고 네 세 사람을 집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천사가 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올해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24시가 아니라 이걸 실제로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는 더 말씀을 붙잡자. 사자굴이 생기고 불가운이 생기고 별의별 일이 다 생겨도 상관없어. 이것 때문에 막 사신 하나님이 왕이 깜짝 놀라서 막 이 친구들을 보면서 막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구나. 그때 저 바빌론이 세계를 정복한 나라가 127나라 정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주변을 다 부족을 다 정복했는데 그 나라에다가 다 하나님의 믿으라고 방을 붙이잖아요. 누가 하신 겁니까? 우리는요, 그 밥 먹고 일하면서 그것밖에 하는 게 없어. 딱 이것만 잡으면 돼.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으면 돼. 복음 언약 딱 붙잡고 있으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하냐? 하나님이 다 해나가신다니까. 오늘 다니엘 6장은 뭐예요? 다니엘을 또 죽이려고. 사람들이 다니엘을요, 너무 위대하게 똑똑하고 막 왕의 모든, 심지어 왕이 꿈 꿔가지고도 꿈 내용도 모르는 게 그 꿈까지 해석한다니까, 다니엘이. 그 다니엘 막 시기자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죽이려고 작당을 하잖아요. 자, 신성하게 절하지 않으면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기로마다. 다니엘이 옛날에는 숨어서 했다니까. 숨어서 막 하나님 앞에 예배 이스라엘 명령에서 늘 정시로 기도하다가 이제 이 소문이 알고 나서는 뭐냐, 막 그냥 문 활짝 열어놓고 가잖아요. 이제 드러났기 때문에 확 자기 하나님 믿는 걸 표시해 버렸어요. 잘 됐다 싶은 거라. 다니엘을 막 사자굴 속에, 사자를 며칠 막 꾹꾹 굶겨가지고 사람 들어오고 막 한 입에 그냥 확 묻도록 만들어놨는데, 다니엘이 사자굴에 떨어지자마자 사자가 입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자녀들이 받는 시공간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올해는 진짜 맡기세요. 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것을 서둘러거나 막 그렇게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걸 다 봤어요. 하나님 어떤 때 뭐 하는지 다 봤다고요. 오늘 언제 하나님이 오력으로 역사하느냐, 여러분이 뜻을 딱 정하면 그때부터 막 하늘의 지혜로 막, 오늘 다니엘이 막 뜻을 딱 정하자마자 왕이 꿈 꿨는데 그 왕이 막 이상한 꿈을 꾸고, 다니엘 2장 보세요. 머리에는 막 금으로 돼 있고, 가슴에는 은으로 돼 있고, 밑에는 동으로 돼 있고, 한쪽에는 막 철로 돼 있고, 한쪽에는 흙으로 철로 돼 있고, 그런 것도 보여주고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지금은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조금 있으니까 어디가 지배해요? 헬라가 지배하고, 헬라가 또 포기한 나중에는 어디가 지배하냐? 저 로마가 지배하고, 이제 메데 파사가 지배하고, 갈라지고 다 하는 거죠. 그런데 조그마한 또인들이 하나가 딱 놀러와서 다리에 탁 맞으니까 이렇게 완벽한 그 인간이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린다. 그 뜨인들이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이 왕이 못 알아들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그죠? 세 번째 응답이 바로 그거예요. 미래를 보는 예측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상하게 막 신비적인 응답 받아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다 보면요,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다다다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래서 저는 성도들 보고 교회 와서 제발 이러다가 스트레스 받고 이러다가 갈등하고 하지 말라잖아. 나는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 저는요. 응? 은혜 받아야지. 여러분, 은혜라는 게 무슨 은혜냐? 이 말씀으로 다 은혜 받아야 돼요. 응? 뭐 감사로 해야 돼, 모든 게. 여러분 복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복이에요. 복이라니까. 하나님 복 위에 뭐가 더 있습니까? 세상 물질은 여러분이 필요하다면 주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건 기준이 그거잖아요. 다 받은 거예요. 이걸 충분히 누리라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았지요. 그죠? 구원 받았지요. 요한 1서 5장 구원 받았지요. 고린도전서 성령 받았지요. 요한복음 17장 예수 이름 받았지요. 하늘과 땅의 권세 받았지요.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천사가 역사하고, 그런 엄청난 신분 권세를 받은 우리예요. 그래서 오늘 가든지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온 이유를 탁 깨달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말씀도 받고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뜻을 딱 붙잡는 순간에 하나님이 오력을 동원해서 역사하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위기에 빠지면 그 위기를 가지고 잠시 복음을 설명하라고 하나님이 그 위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위기 속에 들어간다니까. 우리는 불쏘는 데 들어가라는 거 들어간다니까. 들어가야 하나님이 역사할 거 아니야. 그죠? 그 문제 속에 들어가야 역사가 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역사에서 하나님 응답을 줘야 뭐예요? 그게 세계복음화 증거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 말로 해가지고 언제 다 전하냔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한 시대적인 응답을 다 받아버리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들은 그 대표적인 응답을 다 받아버려야 된다니까. 저거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역사해야 된다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신방을 가잖아요. 가서 보면요, 옆에 사람들이 끝났대 다. 내가 속으로 끝나는 거 좋아하네. 하나님이 시작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시작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물어본다니까. 집사님 속에 지금 뭐가 암덩어리가 왔다는데 암덩어리만 있습니까? 물어본다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암 외에 다른 게 또 있단 말입니까? 다른 암이 있다는 줄 알고. 그래서 내가 그랬다니까. 암을 이기는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찌 하나님은 하나도 안 보이고 암덩어리만 보입니까? 어떻게 하나님 망한 것만 보이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은 안 보입니까? 집사님 그게 문제 아닙니까? 그랬어요.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한번 역사하는 걸 기도하자. 우리가 이 응답을 받아야 가문의 증거가 나타나고 당신 아는 모든 친구들에게, 직장인들에게 증거가 될 거 아니냐. 우리는 그런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시하게 막 가서 가방 들고 막 보따리 들고 다니는 이런 전도가 아니고. 내년에는 올해는 이 큰 응답 받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일부러 막 새벽 예배할 때 막 예배 전에 막 성도들 사업장 막 이런 거 직장 같은 거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야. 어떤 사람은 막 너무 길으니까 잔다니까. 머리 숙이고. 작은 말건 막 그냥 혼자 기도하고. 메시지는 5분 하고 끝내버리고. 그렇죠. 하나님이 다 증거를 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역에 막 증거가 일어나야 돼.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은 은퇴할 생각 마세요. 이 축복 다 받아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후대들에게 다 든든하게 딱 물려주고, 그래야 천국 가서 우리끼리 뭐라도 놀기도 하지. 우리가 아무것도 해놓고 안 가. 천국 가서 뭐하고 논대요. 그래. 오늘 3가지 응답을요 다 받는 거야. 하여간에 올해는 성도님들 부탁합니다.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제일 많이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문제만 오면 뜻을 딱 정해.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갈등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서요 완전 갱신의 여수를 찾는 거예요. 위기가 오면요 기회를 찾는 거예요. 딱 그게 뜻을 정한 거예요. 그때부터 오력이 역사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문제에 빠지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비상사에게 해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주의 천군을 막 동원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응답을 줘야 그때부터 할렐루야가 나오고, 그죠? 모든 사람들에게 대표적으로 다 써서 얘기하지. 그게 전도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째는 미래를 다 하나님이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올해 우리 교회가 33주년인데, 내년에 33주년인데 작년에 그랬다니까. 하나님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되나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오랫동안요 오늘 우리 중지자 메시지가 나와서 그래 딱 맞구나. 그래서 이거 화투 좋아하는 사람이 이게 3이 뭡니까? 3땡입니까? 33주년이 아니라 이걸 준비해가지고, 그래요? 중지자님들이 일어나야 교회가 살고, 우리 렘넌트가 살아야 그죠 미래가 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축복을 누리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우리가 당하는 일 속에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을 보게 하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 기도 천국 열쇠를 응답을 이 주신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누리게 하시옵소서. 개인으로도 직장에 가서도 또 사업장에 가서도 우리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림으로 시간마다 오는 뜻을 붙잡아야 될 이유가 있는 그 시간표가 올 때마다 하나님 복음 안에 있는 정확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오력을 돕는 주의 모든 역사들이 시작되게 하시고 주의 천군이 동원되어지며 하나님 복음에 참된 빛을 비치는 미래의 응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 우리 목회자가 또 중직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받는 축복의 생애가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히 함께 하심이 그 권세로, 그 능력으로, 그 보호하심으로 2022년도를 출발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